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였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애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이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하기에 나는 용기를 낸다. 불안하기에 나는 용기를 낸다. 용기라는 것이 사실은 편안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용기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던 바울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몰매를 맞고 죽을 뻔한 현장에서 천부장에 의해 살해된 공회에 끌려가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고문이란 위기로부터 이제 겨우 벗어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하며 섰는데, 오히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요, 재판을 맡으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왜 입을 치라고 했을까요?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는데 아나니아가 입을 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입을 치라는 것은요, 가벼운 타격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치라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헬라, 이 팁테인이라는 단어에는 손으로 쳤다는 뜻이 아니라 주로 이 날카로운 이 채찍이나 막대기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때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가벼운 타격이 아니에요. 게다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부위가 바로 입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게다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때 사내들인의 그 중심에 서 있었던 대제사장 아냐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 부패하고 폭력적이고 가장 악랄한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어쩌면 인생이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혹 바울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위기가 몰려와서 내 인생 이러다가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과연 지속적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이 불안과 두려움이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내가 과연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아둘러가 말하는 것처럼 두려울 때일수록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불안하고 어려울수록 이 담대함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려면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데 바울은 굉장히 담대합니다. 당시 유대에서 최고의 사법기관인 바로 사내들인 공회인데 바울이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에 피고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뭔가 특별한 기회라도 얻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사내들인 이 공회 의원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까? 범사의 양심을 따라. 그냥 가끔 양심적인 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늘 양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사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나는 여지껏 살면서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는 양심에 털끝만큼도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가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심이란 이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양심이란 이 스스로 보기에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양심이란 헬라의 원어는 시네이 데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함께, 이 함께라는 뜻의 이 신이라는 단어와 이 보다라는 단어의 에이도가 합쳐져서 함께 보다, 함께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진짜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봐도 꺼리낌 없이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될까요? 사실
요즘 기독교인 누구라도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믿어주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볼 때 참 기독교인들은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기독교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지금의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바울처럼 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을 텐데 양심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양심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위선자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양심실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전체가 건강한 양심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렸다. 교회 전체가 건강한 양심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렸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양심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최근 나이지리아 세미나를 다녀와서 온 나라의 무리를 일으켰던 그 인천의 한 목사 부부의 이야기만 보아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을 양심껏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이 순간의 이기를 모면하고 거짓말을 해서 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힘들어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죠. 물론 두려움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뭐라고 해요?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게 여러분, 담대함은 우리의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심.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양심이 나 보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입을 치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말을 들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네가 율법을 어겼지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을 욕하냐고 한 거예요. 그 말에 바울이 바로 꼬리를 내리는데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이 백성의 원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비방을 즉시 중단합니다. 사실 깨끗하지 않는 아나니아가 깨끗한 바울을 채찍으로 입을 치면서 부학을 행했는데도 그를 향해 이 잠시나마 비방했던 것을 용서를 구하면서 더 이상 비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참 양심이 실종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저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왜 그런 양심 없는 행동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식과 죄에 대해 보이는 사유 간대한 태도에
교회가 물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웬만한 죄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동성애도 죄가 아니라고 하고요, 이제는 낙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간통죄도 없어졌고요, 그러니 이제 뭐 불륜을 저질러도 그렇지 뭐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법을 어기고 법질서를 어기는 것이 비일비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교회가 점점점 물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도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질병이라고 말해요. 질병이다,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심리학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인문학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은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정보와 이 통찰력을 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사실 성경에 보여주는 이 성경적인 이 통찰력이 없이는 인문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인간의 죄를 심리학적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졌죠.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이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죄는 죄인 거예요. 죄는 죄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해야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는 이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몸부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질병이고 상처요, 어린 시절 어떤 심리학적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해결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런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런 바울이 어떻게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양심이 깨끗해지는 비결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고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십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항상 깨끗하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양심의 꺼리낌이 없어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를 죄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정말 몸서리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 죄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이 질투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죄를 죄라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
오늘 본문에 바울을 보면 또 다른 담대함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 번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왜 신문을 받는다고요? 왜 받습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사실 조금 전 죽을 뻔한 이 길을 극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 이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려 해야 하는데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사실 바울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대한 오해였어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에 대한 오해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다툼이 생겼죠. 왜 다툼이 생겼습니까? 사두개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니까 사두개는 영적인 그 세계를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6절에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 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다툼이 일어나서 모멸하는 이 바울의 꼼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분이 아니지요.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죠. 부활을. 그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견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부활의 죽음을 복음을 증언한 일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왜냐하면 복음을 증언한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거든요. 이 확신이 없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바울은 결코 담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려울수록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확신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살떨리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 틀 안에서 갇혀서 이 대사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게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의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비결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선한 양심을 갖고 복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확신이 있다고 해도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담대한 척 했지만 이 사실 밀려오는 이 두려움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그런지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바울이 찢겨질 뻔한 그날 밤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담대하라. 왜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셨을까요?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밀려오는 두려움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우리보다 남다른 배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사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명령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곳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 아닙니까? 이제 이 증언이 바울에게 마지막 증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게다가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상황이 더 험악해졌지 않습니까? 험악해진 상황이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큰 분쟁이 생겨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몸이 찢겨질까 하여 바울이 몸이 찢겨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찢겨 죽게 생긴 거예요. 겨우 천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무리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바울은 양심의 꺼리낌 없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이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뭐였어요? 몸이 찢겨질 뻔한 더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너무나 두려워서 어쩔 수 없는 그 순간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하고 이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더 큰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더니 더 큰 두려운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지난 1년 반을 돌이켜보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다른 더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울수록 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더 큰 두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날 밤 누가 나타나셨어요? 누가?
주께서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너는 마침내 로마까지 가서 네가 확신하고 있는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나의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 바울이 두려움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으로 위기이며 어려운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과 같은 환난과 핍박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많은 도전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은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같이 깨끗한 양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차린 것을 알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우리 주님 한번 부른 다음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으로 위기입니다. 참으로 위기입니다. 어려운 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바울과 같은 환난과 핍박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많은 도전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은 담대하라, 주님은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같이 깨끗한 양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주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에 차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와 동행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불안한 것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경계하는 사이가 되었고 함께한다는 것이 불안한 이러한 때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절대 필요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돌파하며 부활의 확신, 이 복음의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루야게가 그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의 작은 불씨가 이 사회에 큰 불길을 일으키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